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그 대목, 즉 6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즉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독립된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는 이제 성경에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형상의 회복,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지금은 이제 회복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자 혼자가 아닌 남자와 돕는 배필. 실제 이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지만은 이 에제르라고 하는 뜻의 본 뜻은 도와준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남자를 구원한다 이런 뜻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 남자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서,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는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이 말세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결혼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잡하게 얽매이지 말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다르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급박한 상황을 앞두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한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 시작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 이게 참 요즘 시대에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혼을 할 때 자녀가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이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임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서약을 하고 예식을 한다고 하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의 시간이 바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임의로 때로는 감정의 격동에 의해서,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서로에게 경원시 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지내거나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요즘에 아무리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성경이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성 간의 결혼이 좋고 동성 간의 결혼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겠어요? 그건 아담 2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본래적인 것이라면 성경의 창조에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이 시대에 동성애에 대해서 텔레비전이나 지상파나 아주 이게 버젓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름답고 순결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감정이라는 것이고 죄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의 결혼식은 어땠느냐? 삼손의 결혼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삼손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자기 마음대로 한 사사입니다.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사예요. 즉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시에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아니고 최악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사사의 결혼식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였는데 그 결혼의 대상자가, 상대자가 블레셋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고향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딥나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쪽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자주 놀러 갔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자주 놀러 갔고, 그리고 딥나를 다니면서 눈에 맞는 여자, 자기 눈에 보기에 기도해서 그 여자와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맞는 여자,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원론적인 것을 얘기해 주었지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사인 줄을 의심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그가 그렇게 싸돌아 다닌 것이, 마음대로 다닌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삼손은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극도로, 특히나 당시의 구약에서 그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삼손의 모습은 독특한 모습이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삼손은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즉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두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삭도를 대었고, 또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 사자와 포도원에서 싸워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였죠. 그런데 그 사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건드려서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로 나시린의 서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데 버젓이 그것을 건드렸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집에 결혼식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고 30명이 넘는 사람이 친구라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파티를 하죠. 그것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암묵적으로 술,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나시린 규정을 삼손이 어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겠지만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술을 가져와서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관련된 풍습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연히 진행했겠죠. 그것이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믿어서 의심치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사사기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시린 규약을 그냥 버젓이 범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삼손의 모습,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는 이즘에 우리가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대단히 소중하게,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그 가치를 공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